그들에게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오라는 데도 많고 전도할 때도 많은데 그냥 거기는 버려두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처음에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을 때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들은 대우를 했습니다. 바울의 몸이 그때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극진하게 잘 대해줬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느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랑으로 낳았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뭐가 잘못된 게 들어가면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이 사도 바울이 나을 정도로 사랑했지만 이런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간 후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가지고 온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하려면은 메신저를 공격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뭐 예수만 믿기만 하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어. 바울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더니 계속 주입을 하니까 결국은 완전히 그쪽으로 마음이 넘어가 가지고 바울을 이제 미워하는 정도, 원수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요 참 묘한 게 이게 사실은 이단에 이미 포섭이 된 거예요. 저는 이단에 포섭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이렇게 전도를 하대요. 신천지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이 남자를 유혹을 해.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자기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순천지로 끌어들인 다음에 나중에 딱 끊더만. 세상에 악한 자들은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안식교 계통의 교회들이 너무나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안식교 계통의 교회들이 안식교 있죠. 제7 안식의 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 봉천동에 낙성대 큰 본부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요 얼마나 교인들의 헌금을 갈취를 많이 했는지 큰 건물 뭐 이런 거 교회 어려워가지고서 건축해갖고 좀 경매나는 거 이거 다 그 사람들이 사버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돈을 많이 갈취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돌나라 선교회 이런 데는요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서요 그 사람들을 강원도 산속으로 데려갑니다. 저 브라질로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농사짓고 형제 자매하고 사는데 그냥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작물들은 다 팔아가지고서 교주가 갖는 겁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속고 살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세상 소식을 못 들으니까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안식교 계통에 빠졌다가 이제 많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제 아는 그 소독종 집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 안 넘어가게 생겼나 보세요. 자, 기독교인하고 안식일 교회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기독교인 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안식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식교인 성구 사전을 통해서 일요일과 안식일에 각각 몇 번씩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성경에 일요일도 있습니까? 일요일이 없는데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지킵니다. 저희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러면 주일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찾아보세요. 매주 첫날이라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매주 첫날에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헌금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배하는 날이 아닌가요? 거기 내용은 헌금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안식교인.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안식일은 얼마나 기록되었는가요? 기독교인. 몇 번인지 모르지만 많이 기록된 것으로 압니다. 안식교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면 됩니다. 기독교인.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안식교인. 주의 날에 소유격으로 주님의 날이죠. 기독교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교인. 주님의 날이란 예수님의 날을 말합니다. 기독교인. 네. 안식교인.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네, 안식교인. 예수님의 날은 주의 날이요 또 안식일입니다. 기독교인. 그게 아닌데 가요뚱하는 거예요. 자, 안식교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후에 기독교인은 안식일이라는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주의 날에 대하여 소유격이라는 문법에 흔들렸습니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집니다. 자, 그들이 안상홍 증인의 안식교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십계명 외우지요? 십계명 알죠? 십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 성경에 당신들 분명히 십계명을 하는데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주일날을 지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콘스탄틴 대제가 썬데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신 섬기는 날로 해서 주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미혹이 딱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무렵에 섬기는 날이었어요. 이 정도로 나가면은 벌써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안상홍 증인에 빠진 사람이 딱 15일 빠졌는데 완전히 넘어갔어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15일 만에. 딱 만나면 그 사람을 붙잡고 됐다 하면 서너 시간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3번을 가르칩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서. 근데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구약시대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환자 고치고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을 타작해서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 그걸로 싸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안식일이야. 나는 안식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이야. 집사님 요 라이트 좀 꺼셔야 될 것 같다. 뒤에 분들이 눈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안식일이야. 예수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네? 구약에는 많은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 월삭은 매월 첫날이요. 절기, 유월절, 맥추절, 뭐 이런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 월삭, 매월 첫날, 안식일 이런 거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서 예배드리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자,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여러분 10계명에 여기 딱 이제 펴 보시면 10계명이 딱 나와요. 찬송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냐면, 이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365일 일을 했어요. 특히 종들은 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소도 쟁기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 날 예배드리라가 아닙니다. 쉬어라. 그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쉬어라. 근데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 주일 날, 요즘에 이틀 다 쉬죠. 그러면은 이게 안식일이 무너져 버리네. 아이고, 토요일 날 쉬어요 우리. 직장 안 가요? 그 안식교가 지금 난감한 상황이 와버렸어. 토요일 날 쉬니까.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개통은 토요일 날 성경대로 한다면, 보세요, 토요일 날 쉬어야 되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안식일 날 나무를 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그럼 지금 안식교인들이요, 자기 안식교인들 안에서 안식일 범한 사람 돌로 쳐 죽입니까? 안 죽이죠.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죽이면 살인자, 안 죽이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전기 켜면 안 됩니다. 절대. 불이에요 이게. 불이. 버스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전부 불이에요. 휘발유 다. 미국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꽤 사는데 회당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 아세요?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몰고 오면 안 되니까. 자동차를 몰고 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불을 피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범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만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있어요. 안식교인들이. 그리고 364일을 지켰는데 마지막 한 번 범했다. 그러면 모두 범한 거예요. 죄가 되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자기들 안식일 지키지도 못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건 안식일을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쉬라는 거. 쉬는 게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날이 가장 괴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제일 괴롭다. 안식일 못 지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휴, 괴로워.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고집해요?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 말씀에. 주일을 고집해요? 말을 만들자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셨어요.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그런데 그날을 갖다가 말을 갖다가 짜맞춰 가지고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주일을 뭐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봅시다.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있으면 와요. 부처님 오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신자입니까? 두 번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시는 날은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날, 그날은 안 해도 돼. 절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기독교는 그 절기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안 해도 돼. 근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까? 성탄절은요,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들 보면은 어릴 때 성탄절 날 우리 시대에는 텔레비도 없고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가면은 성탄절 날 사탕을 줘요. 과자를 줘요. 재밌어요. 연극도 하고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성탄절 날 그때 교회 한번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탄절이 총동원 주일, 총동원 날이에요. 총동원 주일. 그게 날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생일에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생일을 잊어버리면 그냥 난리나 죽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나는요, 생일이 희한해. 석 달 금음날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럼 석 달 금음날은 보통 1월이나 2월이거든요. 근데 왜 내 생일이 호적상 3월 1일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찬함 목사님, 그냥 목사님도 보니까. 아니, 왜 이름이 목사님은 이찬함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옛날 시골에서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대. 아저씨 면사무소 가는데 우리 아들 호적 좀 올려주고 오세요. 그래, 이름을 적어줬대. 알려줬는데 가다가 술 한잔 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걔 이름이 누구더라? 둘째 아들이지, 차남이지. 맞아, 이차남이라고 하시오.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이, 그 목사님 이름이 이차남이 돼버렸어요. 아니, 저기 어느 목사님 보겠다고 호적이 또 3년이 또 늦게 올려. 아니,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안 해도 되지만 부활절이 아니, 저는 365일 부활절이라 이거 부활절 지났지만 안 띱니다. 현수막 너무 좋잖아요. 1년 12달 달아나도 돼요. 매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절이. 응? 그렇게 알고 사는 거지. 매일 우리는 좋아. 그냥 매일 생일날 같이 좋다. 와, 왜 이렇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나는 매일 생일날이요. 매일 부활절이요. 매일 크리스마스네. 매일 크리스마스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계명뿐만이 아니고요. 5계명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들 4계명만 안식교인들한테 당신 5계명도 범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부모 공경해요, 안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 저주한다고 안식교인들 자기 교회 안에서 부모 저주한 그런 자식 있으면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잖아. 6계명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오른쪽 눈을 갖다 누가 때려가지고 눈이 실명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실명을 했으면 너도 눈을 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 눈 빼요? 잡혀가요. 어디 눈을 빼요? 그냥 구약의 율법이요. 안식일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되 365일이 너희들은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놔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토요일로 싹 바꿔가지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립시다. 11시 반에.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요.
그런데 이 나를 잡아가지고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잖아요. 이게 꼭 유태교하고 똑같은 게 안식교인들이 다 이런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올가메 이상구 박사 있죠? 안식교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세상에 내가 완전히 거짓에 속았다고. 먹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 거기서는 비늘 없는 생선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은혜 받고 와가지고 오징어를 먹어보니까, 씹어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평생 오징어 한번 못 먹어봤대. 거기서는 그 율법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해산하는 고통, 저리 가라야 더 큰 고통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절대로 너희들 안 뺏긴다. 마귀에게 안 뺏긴다. 너희들 갈라디아 성도들 내가 안 뺏긴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내가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너희들 뺏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해산의 고통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해산의 고통 전에 라헬이가 아기 낳다 죽었잖아요. 성경에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내가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저 신발을 신고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병원이 다 시설이 좋지만 옛날에 그게 안 되잖아요. 자연분만이 안 되면 옛날에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해산의 고통을 각오를 하고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누가 너희들을 요란케 한 거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바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다. 감회색 조상에서 내가 뭐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을 통달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1장 6절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단호해요. 단호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13권이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됐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증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한테 진짜 야단 맞았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밥 먹다 말고 도망가셨잖아요. 원래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같이 식사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도망쳤잖아요. 위선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서 베드로를 야단을 쳐버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를 얻은 사람이 없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할례를 받아서 안식일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진짜 예수님 개 죽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사도 바울이 베드로까지 야단쳤어.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사랑은 이단이 더 사랑합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 게 너무너무 사랑한대. 그 안에 이단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애인이 많어. 난 사랑해.
10명도 더 돼. 사랑해. 지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천주교가 이 꼴이요. 이게 종교 통합하지야. 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어림도 없어. 나 외에 없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만들었어. 나는 천지 만물을 만들었어. 너를 지었어.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누구를 사랑해? 나 외에 우상 없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불교 봐라. 중도 아니냐? 다 포용하지 않느냐?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거는 교회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아래 지난번에 말했지 이 아래 이 옛날에 등산복 하던 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자기를 인도한 교인이 돈을 떼먹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지옥 갑니다. 전도한 사람 아니야. 자기는 가서 울면서 하나님 주여 하고 찬송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남을 실족시키고 자기는 교회 다닙니까? 응?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 갚을 수가 없으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아주고 또 내가 돈이 생기면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돈도 안 갚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남 지옥 보내고 자기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율법이 뭐냐? 3장 19절에도 천사들의 손을 의탁해가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거다. 이제 너희는 아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줬다. 응?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뺏기지 않는다. 너를 뺏기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엄마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처음에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감격, 그 응애하고 우는 그때 감격, 안아봤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러죠. 아가야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없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오직 너 하나를 사랑하는데 내 인생을 바칠 거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해. 내가 죽어도 너를 지켜줄게.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근데 그게 지금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뺏었잖아 마음을. 내가 너희들을 내가 차지할 거다. 나는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지금 그 마음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식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안 살려주려면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그런 목숨 진짜 걷어가신 않지 하나님이. 그런 각오로 정말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 뺏겨. 내가 어떻게 낳는데? 내가 피 흘려서 낳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5,000명 2만 명 말씀 전했죠. 예수님이 능력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5,000명 여러분들 가슴에 손 대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다 병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요. 혈류증 여인 옷가에 손을 대면 낫구나 알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알면서도 예수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너를 살려주신다. 하나님 살려주신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 직접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삭개오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나인성 과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들 만나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 한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 한 사람을 그냥 몰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전도 많이 하신 그 검사 전도왕 그분이 예수님 사랑에 불타가지고 자기 선배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며칠 날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자고 그랬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제 왔대. 예수 안 믿는 선배가 딱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왔지요? 분명히 얼굴 보였습니다. 나 왔지요?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가지고 우는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럴 수가 없어.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선배가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하고 둘이 출발을 못 하더래.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출발을 해. 한참 만에 나왔어. 둘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남편이 그런 거야. 여보 안 되겠어. 예배 드립시다. 가서. 그래가지고 둘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알고 봤더니 내일 둘이 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기로 했다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 믿고 어느 성교지에 이제 사업차를 갔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전도하냐 했더니 당신한테 배웠지 않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내가 배웠지 않냐. 여러분 정말 그 요게벳이 자기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가지고 강에다가 띄워서 흘러가게 해야 할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애절하면 아들을 낳으면 강에다 던지라 그럴 때 바로 왕의 그 얘기를 거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 가지고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더 살으라고.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저 이쁜 자식을 강에다가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요게벳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바로의 공주한테 자기도 모르게 야야야야 시녀들아 나 빨리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러 가야 되겠다.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 갈대 상자가 내려온 것과 거의 맞추셔서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디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저 갈대 상자가 갈대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가져 꺼내와 봐라. 보니까 애기가 우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가엾은 거야. 한눈에 반해버렸어. 하나님이 반하게 만든 거야. 원수의 아들인 거 알지. 히브리인의 아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엾은 거야.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기르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주실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려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그 아버지가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 기다리잖아요. 그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떠나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에는 안식이 없어.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온 목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아이고, 양 한 마리 값보다 수십 배 나가겠는데 돈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네가 잃은 양이다. 너 하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응? 잃어버린 동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절대로. 사도 바울 절대로 안 놓친다.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이 양떼 주셨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양떼를 줬으면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대로 네 영혼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할 거야.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이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시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신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따릅시다. 주여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심장을 이식시켜줘야 살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만 혼자 천국 가면 되지 뭐 다 지팔자야. 안 가는 건 할 수 없지 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응?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명작이 갈라디아서하고 비교가 됩니까? 뭐 셰익스피어스의 뭐 무슨 소설, 아니 소용없어요. 어떠한 책도 이 성경 여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성경인데.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진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하더라도 우리 목장 안에서 성도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칼 아에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자기 친구 칼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 목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2살 때 이혼을 하고 각각 아버지도 동성애자한테 사랑에 빠지고 엄마도 동성애자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9살 이게 동성애 축제를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동성애 축제에 9살 때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반대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누가 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 엄마 파트너 얼굴에다 쫙 뿌려버리더래요. 더럽다고. 그게 보니까 소변이야. 물어봤대.
아들이 엄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우리가 죄 짓고 산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산 거야. 근데 16살 되던 해에 누가 자기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게 됐어요. 가정교회 같은 모임이죠. 근데 내가 여기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이 단체를 내가 박살을 내버리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별거 아닌데도 막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하고 막 분위기를 해치는 거야. 자기가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참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이 지나도 똑같아. 한결같아. 이분들은. 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악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선한 사람들도 있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26살 됐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대. 한 사람이. 응? 여러분이 방관자가 무서운 거예요. 퓰리처 상이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 주는 이 사진 작가들에게 퓰리처 상. 근데 이 사하라 남단에 보면은 그냥 그 굶어 죽은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카터 기자가 가가지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여자애가 굶어서 죽어가는데 옆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얘 죽으면 이제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얘 빨리 안 죽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 이 얘를 이제 죽으면 먹으려고. 그래서 그게 유명한 그 사진이 돼가지고서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그래, 그 죽어가는 그 애는 어떻게 했냐? 죽어가는 그 애는 어떻게 했냐? 아니, 죽어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요. 수천 명이요. 어떻게 해? 수천 명을 못 구하는데 그냥 놔두고 또 다른 데 또 사진 찍을 때가 있어. 또 다른 데 갔지 뭐. 근데 계속 사람들이 아니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사진 찍은 그 애는 어떻게 했냐? 다는 못 구해도 그 애 하나는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결국 이 사람이 시달려가지고 자살했어요. 만약에 이 애를 들쳐업고 데리고 가서 자기 센터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줘서 이 애를 살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커가지고 컸다면은 이 애는 얘를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진을 또 다시 찍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많은 영혼이 있지만은 그 한 영혼을 갖다가 너에게 지금 오늘 붙여준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이 와버렸어요. 내가 절대로 나는 안 놓칠 거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 다 돌아왔어요. 다 구원시킨 거예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주여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박수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병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수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하시고 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의 전쟁터입니다. 너무들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심장이 이식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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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런 자세로 나가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